에베소에서 광진 소요가 그치고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한 다음 작별하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의 도시가 있는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이들 지역은 바울이 약 6년 전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다녀갔던 지역들이었습니다. 앞에 지도가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부터 17장 15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당시 바울은 핍박으로 인하여서 급히 그 지역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즉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돈벌이 할 희망이 사라져버린 주인들의 고발로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한 후에 빌립보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소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밤중에 도망치듯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8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위협하는 바람에 배를 타고 320km 떨어져 있는 아가야 지방의 아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전에 제1차 전도 여행 때에도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지만 그렇게 급하게 도망치듯이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느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이후에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렇지만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극심한 박해와 생명을 위협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급히 밤중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게도냐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게도를 떠나 있으면서도 그곳의 교인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약 6년 만에 제2차 전도 여행 때와 동일한 여정으로 다시 그 마게도냐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처음 방문했을 때보다 전도의 상황이 더 나아졌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6년 만에 찾아간 마게도냐는 바울에게 있어서 여전히 환난과 두려움의 땅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한 것은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는 거짓 선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근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의 악조건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부터 모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고린도 외항인 겐거라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앞에서 지도를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그 길이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방문하려는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배 위에서 자신을 해하려고 업무를 꾸미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원래의 계획을 포기하고 육로를 따라서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아가야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빌립보 외항인 네아폴리까지의 거리는 약 600km에 달했습니다. 노년에 병약한 몸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빌립보에서 누가를 다시 만난 바울은 무교절이 끝나자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가기 위해서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던 각 교회의 지도자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문 6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넌 바울의 일행이 드로아에 도착하기까지 닷새가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250km로서 당시로서는 이틀 뱃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의하면 바울 일행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으로 마게도냐를 찾아갔을 때에 에게를 건넜는데 그때는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본문에서 드로아로 되돌아올 때에는 이틀 뱃길에 그 에게를 건너는데 무려 닷새나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심한 폭풍과 같은 악천후로 인해서 매우 힘든 여행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틀 뱃길이 닷새나 걸렸다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바다 위에서 심한 풍랑을 만났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서로가 알아들었습니다. 자동 동력 장치를 갖추지 못한 당시의 배들이 풍랑에 휩쓸려서 전복하거나 며칠씩漂流하는 것은 다반사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본문에서 에게를 건너는데 닷새나 걸렸다는 사실 그 자체 이외에 별다른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게를 건너던 바울이 탄 배가 심한 풍랑을 만나 사흘 동안漂流하는 바람에 그 배에 탔던 승객들이 겪어야 했을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히 당시 평균 수명을 이미 인생 노년에 저버렸던 바울의 고생은 누구보다도 심했을 것입니다. 그 여파로 바울은 각 교회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구제한 헌금을 전달하고 자신의 목회의 본거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로아에서 7일 동안이나 머물렀습니다. 어쩌면 그가 제2차, 3차 전도 여행 중 배를 타기 위해서 거쳐가기만 했을 뿐 제대로 전도하지 못했던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흘 동안 에게의 풍랑에 시달렸던 심신도 추스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무는 동안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본문에서 그 주간의 첫날은 안식 후 첫날, 즉 오늘날의 주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42절의 표현처럼 초대교회 성찬과 예찬을 겸한 예배를 뜻합니다. 교회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모임을 가지는 것은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정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기념하는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시대는 영원한 안식을 소유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약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예배 시간의 변경이 아니라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즉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제7일 안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에 율법과 전통에 매였던 유대인들의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안식일에 모임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교회가 토요일에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시사하는 성경의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한 주의 첫날인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안식 후 첫날에 연보를 모아두라고 했던 사실도 당시 주일에 헌금을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7일 안식교회나 안상홍 정인 하나님의 교회들에서는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태양의 날인 일요일에 쉬도록 칙령을 내리면서 안식일 예배를 없애고 일요일 예배를 확립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 안식일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이러한 주장은 교회 역사적 배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오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면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보다 100년을 앞서 살았던 터툴리안이 주의 날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기에 가장 적절한 날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콘스탄티누스 황제보다 200년 앞서 살았던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는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은 그래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이제 성수되지 아니하고 대신 저들은 이제 주의 날에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한다. 안상호 정인 하나님 교회에서는 콘스탄티누스를 비난하기를 그가 이방의 문화를 따르고 있으며 일요일이라는 단어가 태양신에 대한 예배를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은 전혀 의미가 없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세트데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보면 로마 시대 농경의 신 사투르누스에 대한 예배를 의미하는 셰턴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 말은 대로 한다면 우리는 토요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농경의 신에게 예배하는 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약의 율법에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양과 소를 잡아서 번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번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의 시대적 상황과 교회 역사적 전통을 전혀 무시하고 아주 아전인수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 주일 가운데 어떤 날이 예배의 올바른 날인지에 대한 논쟁 앞에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5절에서 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앞에 있는 것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단시 안식일의 준수는 그가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안식일은 나머지 6일보다 경건한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에 있어서 매일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을 단정하지 않고 다만 각각 자기 양심의 신념에 따르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날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의 하루하루가 모두 중요한 날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예배날로 정해서 지키는 것은 초대 교회로부터 보편적인 교회가 지켜왔던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들어에 머문 7일간의 마지막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바울은 7일 동안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드로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복음을 영접한 드로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노예나 일꾼과 같은 하층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었기 때문에 밤 시간을 제외하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시 드로의 일몰 시간이 오후 7시 경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힘든 일과를 다 마치고 오후 7시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튿날이면 드로를 떠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예배는 드로의 성도들과 드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인 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의 강론은 한밤중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말로 말로 번역된 헬라어 명사는 주님의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이고 밤중이라 번역된 헬라어 명사는 자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의하면 바울의 강론이 다음날 날이 새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당시의 일주일 시간은 오전 5시였기 때문에 바울의 말씀 강론은 저녁 7시부터 아침 5시까지 10시간 동안 계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계속 설교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말로 강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대화하다, 토론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바울 혼자서만 말했다기보다는 바울이 주도적으로 설교를 하되 청중들의 질문도 받아가면서 가르쳤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실 복음을 처음 영접한 도로의 성도들이 다음 날이면 떠나는 영적 스승인 바울에게 묻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저들과는 마지막 예배가 될는지도 모르는 예배를 드리는 바울도 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설교와 그곳에 모였던 성도들과의 질의응답은 다음 날이 새기까지 무려 10시간이나 계속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바울과 도로의 성도들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린 곳은 어느 가정집의 윗다락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윗다락은 가옥의 최상층 부를 일컫습니다. 당시 가옥의 구조로 보았을 때에 3층이거나 혹은 다락방이었습니다. 보통 6월절에는 보름달이 뜨기 때문에 밤에도 매우 밝았습니다. 그렇지만 드로아에서 안식 후 첫날은 6월절이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3주가 지난 시기였기 때문에 그날 밤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강론을 돕고 바울의 얼굴을 보다 더 잘 보기 위해서 어두운 방을 밝히는 등불을 많이 켜두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등불을 많이 켰는데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각양각색의 많은 등불을 켰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집회를 위한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중에 유력한 사람이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처소에 부족한 등불을 보충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각자의 집에서 등불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등불은 많은 거름과 연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방 안의 공기를 탁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더구나 본래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게다가 지붕 밑에 다락방에는 많은 사람들 북적였기 때문에 연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체온으로 인한 열기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예배가 다음 날 새벽까지 계속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드로아를 떠나면 또다시 드로아에 올 수 있다라고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복음의 내용을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드로아 교회 성도들도 그날이 지나면 다시는 바울의 설교를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심신이 지치고 피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않고 집중해서 바울의 강론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당시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드로아의 집회에는 한마디로 뜨거웠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드로아 집회에서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모든 초대교회 집회는 그 집회마다 이처럼 말씀만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절함과 뜨거움은 초대교회가 그토록 힘차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각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예배의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교회사에서 그 일을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성장을 멈추었습니다. 아니, 퇴보해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미래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실의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과 사람들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발표하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과 신앙의 열정, 뜨거움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시계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빨리 설교를 끝내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락하는 일에, 잡담하는 일에, 쇼핑하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일에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합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세상 속에서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배 기쁨과 능력, 생명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과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서 늘 은혜와 생미 넘치는 삶을 살고 바른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중에 유두고라 이름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두고는 흔한 노예 이름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유두고도 노예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고된 노동에 시달린 유두고는 심신의 피로가 극에 달해서 졸지 않으려고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창문 옆에 걸터 앉았습니다. 바울의 긴 설교와 따뜻하고 연기가 자욱한 방은 단잠을 자기의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만한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도 처음에는 졸음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긴 설교와 성도들과의 질의응답이 새벽까지 이어지자 깊은 잠에 빠진 유두고는 결국 몸이 풀리면서 3층 창문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유두고의 졸음을 놓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거기에 갔느냐, 왜 창문에 걸터 앉았느냐, 왜 거기 졸았느냐, 이 말씀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는 유두고의 졸음 사실에도 대한 묘사를 통해서 졸음이 쏟아지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드로의 성도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바울이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간절함과 열정이 있었던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유두가 걸터 앉았던 3층 문은 그래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창가였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이렇게 깊이 졸았다고 한다면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피로와 졸음은 가히 말을 하지 않아도 짐작할 만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두고라는 청년은 연소하는 많은 등불과 많은 사람들의 운집으로 인해서 방 안의 공기가 더워지고 산소가 부족해져서 깊은 잠이 들었다가 3층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급히 뛰어내려가서 그를 일으켜 보았지만 이미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죽었다 라는 헬라어 형용사 네크로스는 시체를 뜻하는 네키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땅바닥으로 떨어진 유두고가 벌써 시체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도 유두고가 떨어진 곳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바울은 죽은 유두고의 시체 위에 엎드려서 시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유두고의 죽음 앞에서 소리치며 통곡하는 사람장에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의 이 말을 두고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 여전히 생명이 그에게 붙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9절에서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단정해서 기록한 사람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나 요한처럼 세리나 어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의사 누가는 유두고 3층에서 땅바닥 떨어져 죽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유두고가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자 현장에 있던 누가가 유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의 심장이 이미 멎어진 시체가 되었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한 그 생명은 이미 끊어져 버린 유두고의 육체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루의 노동에 시달려서 피곤해 지친 몸으로 창문에 걸터 앉아 졸음과 싸우면서까지 주님 말씀을 들으려 했던 이 유두구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부어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언급한 생명은 유두구의 육조의 그 죽음 너머에서 임하시는 주님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리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했고 유두구는 정말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유두구를 살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바울을 통해서 유두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죽은 유두구를 살린 직후에 바울은 들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떡을 떼며 동이틀 무렵까지 밤을 꼬박 세우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시 여행자들의 배는 일출과 동시에 떠났습니다. 따라서 날이 새면 떠나기를 바울은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잠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바울의 일행은 계획대로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유두구가 삼청루에서 떨어져 죽었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유두구의 부모는 갑작스러운 자식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도로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또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참으로 드로아 교회로서는 위기 중에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원망과 불평 섞인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평안할 때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터지면 발설해내면서 문제를 확산시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일들이 드로아 교회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이런저런 불평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온 사람들 앞에서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었다. 좀 눈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밤새도록 설교를 할 수 있느냐고. 그런가 하면 좁은 방 안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촛불을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켜두었다. 안에 사전에 미리 안전을 예방했어야 되지. 어떻게 그 아이가 올라있는 것을 보면서도 가만히 놔두었느냐. 이런저런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기치 않았던 불행한 사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좀 전에 웃던 모습이 비극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갑작스러운 비극은 심대한 충격을 주고 통상적인 흐름의 분위기를 삼켜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원망과 불평, 고통과 슬픔입니다. 사람이 싫어집니다. 교회가 싫어집니다. 하나님의 종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곳조차도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짜증과 비난이 일어납니다. 인간인 이상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바울이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대로 잠잠하고 떠들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과 요란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환난과 문제와 고통을 잠재우고 고요와 평안, 행복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유두구의 사건은 비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비극을 승리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목격하면서 말로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명령에 순복할 때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위로를 받았더라라는 말의 헬라어는 위로로서 힘과 용기를 돋우다, 기운을 북돋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적지 않게라는 헬라어는 실로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고 큰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심으로써 이제 갓 믿음을 갖게 된 드로의 성도들 하여금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될 죽음과도 같은 환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설 수가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두고를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행과 함께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3층에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주님이 다시 살리신 그 생명의 역사는 마지막 날, 즉 주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만약 바울이 드로에서 7일이 아니라 6일 혹은 5일만 머물렀다면 바울과 함께 자정까지 계속되었던 주일 밤 예배는 없었을 것이고, 유두고가 떨어지면 죽는 일도, 또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리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드로에서라는 것은 바울이 드로에서 7일 동안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리에 안디오로 귀환하던 바울이 드로에서 7일 동안이나 머물렀던 것은 이틀 뵙기는 에게해를 닷새나 걸려서 횡단하면서 사흘이나 풍랑으로 시달렸던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 있어서 에게 풍랑으로 인한 고생은 결코 헛된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생으로 바울이 드로에서 7일이나 머물렀던 덕분에 주일 밤 예배에서 죽은 유두고를 주님께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이 드로를 떠난 뒤에도 드로의 사람들은 유두고를 볼 때마다 헤아릴 수 없이 없는 주님의 큰 위로와 용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에게에서 풍랑을 휩싸였던 그 뵙기는 고생의 길이 아니라 상상하지도 못한 생명의 열매를 드로에서 거두시게 하시기 위한 더없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사를 너무 쉽게 속단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과 역사하심은 완벽하십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서 우리는 바울이 드로아의 성도들에게 어떤 내용의 설교를 전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자인 누가는 바울이 전한 설교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왜냐하면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서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는 말씀을 그들은 모두 생명으로 충만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죽었던 유두고에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부활하신 주님 주시는 영원한 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여기저기서 모여서 두려워하고 있던 작은 무리가 생명이 있다라고 소리치면서 사망의 노예가 된 세상의 것들과 맞설 수 있는 확신에 찬 담대한 주님의 제자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있었던 유두고의 죽음은 실로 한창 타오르던 복음의 열기를 끄끄 놓을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소리를 내지 않고 잠잠히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은 사람이 되어서 월요일 아침에 세상 속에서 새 생명으로 활기차게 성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오늘 우리들 함께 계심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힘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